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요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성령,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생명이 비치기를 소망하며 분투하는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소용돌이처럼 격변하며 우리의 삶을 끝도 없는 바닥으로 빨아들일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사모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많은 논쟁들을 하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들을 연속으로 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일련의 모든 일들은 다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논쟁을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나가실 때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논쟁과 비유의 어떤 그런 성격들을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의 그 자리가 긴장감도 매우 높은 자리였고 그래서 아마 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아주 부대낄 만한 그런 자리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뜰을 나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리킨 이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이 다시 증축을 하고 다시 견고하게 보수했던 아주 위용을 과시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후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아마 초기 교회 성도들은 다 눈으로 목도하고 또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려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멸망은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부패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뭐 떠난 사람이든 떠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그것이 크고 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화려하고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의 운명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운명의 끝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성전에서 나온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앉으면 아마 가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예루살렘이 건너편에 훤히 다 보이게 되는 자리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성전에서 하신 말씀들이 궁금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성전이 무너질런지 그리고 그때를 알아볼 수 있는 징조가 있을런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말과 종말의 징조를 알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종말, 성전이 멸망하고 곧이어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에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무너질는지 종말이 언제 올는지 그때의 징조를 알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아주 길게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6절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거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때는 종말을 향한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민족 간의 어려움 또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제자들은 온 세상의 종말을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맞이할 종말에 대해서 23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궁금함 그때가 언제인지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도 하고 동시에 온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세상의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후에 오게 되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답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통찰과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열린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조금 더 1차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대략 한 4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한 40년 정도가 지나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한 40여년의 시간,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고 자연재해들이 나타났는가, 끔찍한 어떤 그런 재해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거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 애굽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고 사람들도 흘렁거리고 그들의 어떤 그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도 이 사람들을 인지하고 이들의 위협과 이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때 로마는 나바테아 왕국과 아주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파티아 전쟁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기록하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시기에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1세기 교회는 큰 기근과, 예루살렘의 큰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로마의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갈바, 오토, 그리고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로 이어지면서 이 세 명의 황제가 바뀌는데 그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3번이나 바뀔 정도였습니다. 이 혼란은 누구에 의해서 이제 끝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이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 혼란의 정국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유다가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고, 티투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이어서 그 다음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듯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초기 교회가, 초기의 1세기 교회가 마태가 남긴 이 기록,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 세대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 두렵게도
현실로 일어났고 그 현실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고 성취되고 있는 예언으로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처음에 기록을 했을 때 독자는 1세기 초기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우리 일단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은 아마도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미혹하였다. 그렇지, 그때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애굽에서 온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 일이 있었지. 얼마나 그것이 떠들썩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사내들인 공회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지라고 기억을 하겠지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을 통해서, 전쟁의 소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러하였고, 그리고 로마와 나바테아가 그렇게 전쟁을 했었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지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읽어가면서 이들이 만난 말씀이 9절이죠.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때죠.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난에 내어주고 죽음에 그들이 내몰리고 예수님 때문에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이 읽고 듣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내몰리듯이 제자들도 그런 삶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물었겠죠. 주님, 그 예언했던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미래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음에, 어려움에, 고난 가운데 미움받는 자리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뭡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셨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 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으면서 그저 웅크리고 끙끙거리며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이죠.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산상설교에서 주신 말씀처럼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상한 삶의 방식,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모습을 지켜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길, 방식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공동체, 겉모습을 치장하고 꾸며서 외향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니죠. 적대적인 환경, 핍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공동체가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도전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인 신앙과 그곳의 전통의 신앙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려가기도 하고 겁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어려움과 핍박이 불보듯 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결단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적인 어떤 환경과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한 모습으로 강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고 감추지 않고 보여야 하는 것은 보일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용기를 붙들고 나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이 그 땅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견딘다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견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소금되고 빛되고 온유하고 화평을 만들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그 정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룩으로 죄를 깨트리는 그 삶을 선택하고 지키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드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다 닿을 때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고취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읽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박해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마침내 온 땅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니 그 날을 기다리는 소망 안에서 견디는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마땅한 모습을, 제자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소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그날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더뎌 보이고 우리의 섬김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오래전부터 우리 공동체를 섬기시고 지탱해 오신 성도들도, 또 이제 새롭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여서 가족이 된 모든 분들도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더욱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견고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참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력을 했습니다. 온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다시 그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지만 그것은 결코 단절이 아니고 후퇴도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등록한 한 가정이 청소년 시절에 우리 교회와 함께 중앙아시아 선교에 동참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간의 삶이 잘 준비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 우리의 입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가게 하셨고, 선교사님은 동북아에서 준비되게 하셨고, 다시 문을 열어주셨고, 지난 날들의 매듭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시간들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2021년 우리 2020년이죠.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그 한가운데서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찬양을 불러서 그 찬양을 한데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가끔씩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듣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일하신다고 그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참여하였던 그 어린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서 가정을 일구고 그 꿈과 소망을 가졌던 공동체에 다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쳤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찮게 여겨져도 견디면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응답하면,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어렵지만 이때를 지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마땅한 모습을 지키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왔던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잊지 않고 견뎌내는,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완성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참으로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공동체, 이웃을 환대하고 약한 자들과 연대함을 그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곁에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연로한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마침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견디고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 가운데 소망의 닻을 더욱 견고하게 주님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심령이 깨지고 영혼이 돌아오는 소식들이 들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연로한 부모님들께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주장하고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할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때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문제와 우리 어떤 환경과 우리 어떤 상황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간구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